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부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스 시작할 때에 보리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 제9편 베들레헴 도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모압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 다 끝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었다 그랬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여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야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나오미가 드디어 돌아왔어.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상해. 막 그런 얘기가 그 성읍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 적응하느라고 언어도 틀리죠. 종교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또 뭐냐. 설상가상으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많이 젊어서 고생을 하면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나이보다. 예. 그래서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그래도 야 나오미가 어쨌든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너무 반갑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왁자지껄한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떠든다든지 큰 소리를 냈다든지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땅이 울렸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오면 법궤가 뭐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법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기겠지 이 생각이 사실은 패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법궤는 우리 심령의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지성소가 주님의 그 법궤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법궤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지성소 깊은 것을 법궤로 자정하지만 그렇다고 원수마게 다 싸워 이기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사무엘상 4장 5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 법궤를 가져왔지만 대패해가지고 그날 4,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45절 보니까 솔로몬 왕 죽이실 때 막 성이 진동하면서 떠들었다는 거야. 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예. 이것도 즐거움의 소리죠. 예. 막 솔로몬이 왕이 즉위시가 돼가지고 즉위하면서 올라오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예. 백성들이. 이런 구절은 다 백성들이 즐거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준 두 번째 반응은 나오미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정말 네가 나오미가 맞아? 그러면서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 또 길 나갔던 탕자 아니냐? 둘째 아니냐? 야, 너 얼굴을 막 형편없이 이거를지고 외국 가서 고생하고 했는데 너가 진짜 네가 내 아들이구나. 얼싸안고 우는 거야. 이 모습.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막 그걸 찾아가지고 막 잔치를 해버렸어.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잔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 우리 아버지 사랑이. 믿습니까, 자매님? 양 한 마리보다 잔치하는 게 돈이 더 들어.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우리가 아파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유, 왜 왔어? 힘들어서 왔어. 이게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목자가 양을 케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장 20절 21절에 우리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사실 나오미는 십수년 만에 정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만약에 그가 정상적인 아주 금의환영을 했다면 옛날 이웃과 친구들과 놀던 어떤 거리를 바라볼 때, 또 자신의 두 아들이 자랄 때 뛰어놀던 어떤 거리를 바라볼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것 같아요. 감개무량해서 기쁨의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곳에 똑같이 아름다운 곳에 경치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한 여행이 되지만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자기가 좀 암에 걸렸다든지 어떤 위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바라보는 그것이 다 달라, 시각이.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향에 왔지만 고향은 고향이지만 마음은 괴롭다는 거예요. 예. 왜? 사랑하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모함 여인, 피부도 시커멓고 한 그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남들한테 조속거리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오미의 뜻은, 말뜻은 즐거움, 희락,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기쁘지 않거든. 그럼 뭐라고 부를까? 나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이름이 뭐야? 괴로움, 쓴물. 나 심정이 좀 그래. 여러분이 이곳에 마라처럼, 쓴물처럼 왔지만 돌아갈 때는 나오미처럼 기쁨이 돼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매님 행복하죠 지금? 많이 행복하죠? 예. 그래서 나오미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운명론자 같아. 슬픈 상황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삶의 주관자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손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번영하고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시편에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자매님도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근심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치료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5편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니까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우리가 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전혀 꾸밈도 없고 뭐 가장하는 것도 없고 그냥 슬픔 그대로를 내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괴롭고 어려워졌어. 나는 갈 때보다 지금 더 못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상담학적인 용어로 회피형 방어 기제로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려운 현실이나 약점이 들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꾸미고 가식적으로 행동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들어서 형식적인 그 문화, 겉으로 보여주기 해가지고 더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회피형 방어 기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회피형 방어 기제인데 그것은 나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봐주실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빨리 도망침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로서 그냥 그 상황을 그때그때 모면하고자 벗어나고자 해서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평생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직시하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로 인한 상황을 마주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만 현실에서 도망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위에 권위자들 앞에 상담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어버리고 아주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전적인 헌신한 사람의 한 표본이라면 나오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를 심히 괴롭게 했는데 어떻게 괴롭게 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문장에 풍족하게 나간 것과 비어 돌아왔다는 그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풍족하다는 것은 무슨 물질이 많아 풍족한 게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내로서 풍족하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풍족했다는 게 나갈 때는. 그런데 들어올 때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니까 너무너무 텅 빈 것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누구에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역대상 29장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대.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오미는 차라리 지금의 힘든 자기의 상황에 맞게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갑니다. 마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는 1장 22절에 말씀해 주지 않고 단지 나오미와 함께 이방 여인 룻이 왔다,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을 때 뭘 가지고 왔는지,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거 그냥 안 써있고 그냥 룻과 나오미가 왔다 이것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시기가 언제나 하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귀향을 했을 때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룻기 1장 1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추수할 때, 그 풍년이 됐을 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흉년이 됐을 때 떠났는데 풍년이 됐을 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 흉년처럼 여러분에게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으로 고통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풍성한 풍년의 건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룻기 2장 23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에 언급되는 두 식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마와 하나는 보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는 뭐야, 그 껍질로 식물 이렇게 파이버 섬유를 빼는 거죠. 아마 씨는 또 우리가 그 기름을 먹잖아요. 아마씨 기름. 근데 이 보리하고 이제 아마가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그 중요한 농산물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때 6월절쯤 되는데 그때가 이 보리 수확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2절 보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시작.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사는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멕은 달하지 않은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때가 뭐냐면 열재앙 때 막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때?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다는 거야. 근데 밀과 나멕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얻을 소산물 중 보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 보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농산물의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 보리가 상당히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를 안 먹으면 관절염, 뼈에 대한 질병, 이런 모든 병이 많이 왔다는, 우리가 보리만 많이 먹어도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신명기 8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밀과 보리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요 작물이 밀과 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는 거예요. 예? 예.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떠드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여기 모맥이라는 게 한문인데 이것이 보리라는 얘기죠. 모맥, 나맥. 그래서 이 사전에 보니까 이 보리라는 것은 벽과의 식물에 속한 두해살이 풀로 1m 정도 자라고 줄기가 곱고 속은 비어있고 잎은 가늘고 오래 꽃이 피고 이삭은 줄기 끝에 달리며 까끌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알이 껍질에서 떨어지는 여부에 따라서 쌀보리가 있고 겉보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보리 추수가 끝나자마자 밀 추수가 시작되는데 이 보리 추수는 4월경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제가 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보리 추수할 돌아왔다니까, 뭐 보리가 별거야. 근데 그 당시에서 보리가 이 중동 사람에게 굉장한, 우리가 쌀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식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음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 보리였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수 때라고 그러면 뭔가 풍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추수 때 그러면. 예. 우리가 시골에서 뭐 지금은 그런 게 기계화되고 그랬지만 저희가 자랄 때 옛날에 그 농촌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럴 때는 막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했어요. 와서 막 돼지도 잡고 막 이렇게 밥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기계화돼가지고 뭐 그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나갈 때, 나오미 가정이 나갈 때, 모압으로 갈 때 흉년이 들어서 쓸쓸하게 떠났는데 만약에 그들이 들어올 때 추수 때가 아니라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엄동선한 매우 추운 겨울날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이 불쌍한 나오미와 룻이 가장 풍성한 시기에 그때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흉년으로 고통스럽다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가장 풍성한 시기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풍년이 된 시기에 돌아왔다는 것은 뭔가 이 나오미 일가가 잘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흉년일 때나 풍성한 가을 추수를 할 때나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쉽게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때로는 햇빛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를 내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년 365일 햇빛만 준다면 어떻게? 사막이 돼, 사막이. 아프리카처럼. 비가 안 오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해도 뜨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사시사철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1년 내내 덥기만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누가 줘?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떠난 나오미에게 우리 주님은 풍년의 축복의 계절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흉년으로 다가왔다면 이제 2025년은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시즌으로 여러분에게 풍년으로 달려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풍년으로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나오미 가정이 한때는 흉년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생의 풍년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난 한 해가 때로는 건강에 흉년이 있었고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한 해 2025년에는 우리의 놀라운 풍년의 새로운 축복의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